네, 오늘은 범사에 잘 되는 복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순복음교회 가르침에는 오중복음과 삼중축복이 있습니다. 오중복음과 삼중축복입니다. 오늘은 삼중축복 중에서 두 번째 범사에 잘 되는 복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 생활을 돕는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받는 세 가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복입니다. 이러한 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삼중 축복 중에 첫 번째 복은 이 영혼이 잘되는 복입니다. 영혼이 잘되는 복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이제 사람과 하나님 간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가 하나님 섬기면서 살 수 있는 것, 또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 수 있는 것이 이 삼중 축복 중에 첫 번째 복, 영혼이 잘 되는 복입니다.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복이 이제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범사에 잘 되는 복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이 모든 일이 잘 됩니다. 일이 잘 풀리고요. 우리가 뭔가 하면 그것이 잘 되고 또 우리의 인생이 잘 풀리고 잘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범사에 잘 되는 복에서 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일들이 잘 되지를 않았습니다. 뭘 해도 잘 안 됐고 또 인생이 잘 풀리지가 않았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됐냐 하면 첫사람의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사람의 삶에 뭔가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뭐가 들어왔냐 하면 죄와 사망이 사람의 삶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또 하나 사람의 삶에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들어왔냐면 이 저주가 사람의 삶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그 범죄로 인해서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열심히 일하고 이마에 땀을 흘려서 일해야 그때 가서야 먹을 것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나서 이제 그 에덴 동편에서 이제 고생하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뭘 해도 잘 풀리지가 않았습니다. 아들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고 그 두 번째 아들 이 희생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의 그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한 이 저주로 인해서 사람의 삶이 잘 풀리지가 않았습니다. 잘 되지 않았습니다. 잘 되지 않는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첫사람 아담이 받은 저주가 반전이 되어서 우리에게 좋은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 삶이 다시금 잘 풀리게 되고 잘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 이것이 우리의 것입니다. 범사에 잘 되는 복. 순복음 신앙에 대해서 기복주의라고 비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누리는 복, 예수님 믿고 누리는 복은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한 저주가 반전이 되어서 우리에게 복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순복음 신앙에서 이 삼중 축복, 이 복된 삶은 이 창조기사에서 저주에 관한 부분을 이렇게 눈여겨보고 그것을 자세히 살폈기 때문에 이것이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기복주의가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이제 당연히 우리의 것이 되는 그러한 삶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우리가 누리는 범사에 잘 되는 삶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범사에 잘 됩니다. 일이 잘 풀리고요. 또 인생이 잘 풀리는 것입니다. 물론 범사에 잘 되는 복을 이야기하면
그럼 성경에서 예수님은 그 고난 받으시지 않았냐? 또 성경에 보면 욥과 같은 인물이 있는데 그의 삶에는 많은 고난이 있었지 않느냐 이런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믿는 사람의 삶에도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가 범사에 잘 되는 복 누린다고 해서 우리 삶에 고난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이 고난이란 게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이 욥과 같은 인물을 보면 삶에서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십자가 지시고 고난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결국에 가서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봐야 합니다. 욥이 고난 받았습니다. 고난 받았지만 나중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욥의 삶에서 더 많은 복으로 채워주셨습니다. 또 예수님도 십자가 지시고 고난 받으셨습니다. 고난 받으셨는데요. 나중에는 잘 되셨습니다. 나중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예수님도 잘 되셨습니다. 그 정도면 잘 되신 겁니다. 더 안 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범사에 잘 된다는 것은 결국에 가서 나중에 가서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의 삶에 고난이 있냐 없냐 이렇게 물은다면 있습니다. 믿는 사람의 삶에도 고난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우리가 받아야 할 고난이고 받지 말아야 될 고난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고난은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는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고난은 우리가 받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군복무 하던 시절에 저는 공익요원으로 군복무를 했기 때문에 한 달 동안만 훈련소 갔다 오면 됐고요. 그 다음에는 집에서 이렇게 출근하면서 군복무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한 달 동안 훈련소 생활을 할 동안 조금 같은 소대에 좀 띠란 애가 있었습니다. 띨띨한 애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친구가 옆에 있는 소대에 가서 거기서 기합을 받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기합은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 소대에서 또 우리 소대장님이 주는 기합은 받아야 되겠지만 옆에 소대에 가서 받을 필요는 없죠. 이와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받지 않아도 되는 고난이 있습니다. 받지 말아야 될 고난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고난이 있고 받지 말아야 될 고난이 있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인이 받지 말아야 될 고난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죄로 인한 고난은 받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고난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법을 어기고 죄 지으면 벌금 물을 수도 있고 감옥에 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런 고난은 받아서는 안 됩니다. 제가 미시간에 살 적에 비교적 거기서는 나야가라 폭포가 가깝잖아요. 그래서 나야 폭포를 한번 가보자. 그리고 내비를 찍어보니까 5시간이 딱 나오는 거예요. 이 정도면 금방 갔다 오겠네. 아내와 함께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가다 보니까 캐나다 국경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당시는 코비드 때였기 때문에 가려면 코비드 검사, PCR 검사한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캐나다 국경을 거쳐갈지는 모르고 안 챙겨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국경 수비대한테 이렇게 차 수색까지 다 당하고 그 다음에 저는 나는 미국 쪽으로 이렇게 돌아가지고 나야가라 폭포를 가려고 했다. 그러니까 그분이 친절하게 지도를 그려주면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려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하이오에 있는 클리블랜드를 찍고 거기서부터 다시 나야가라 폭포로 가면 이렇게 미국 쪽으로만 돌아서 갈 수 있다. 이렇게 친절하게 알려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쪽으로 쭉 돌아가는데 원래는 5시간을 목표로 갔는데 10시간이 넘게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시간이 늦어지잖아요. 모텔 예약한 시간도 있고 그러니까 점점 더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70마일 리밋인데 이제 90 넘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뒤에서 삐오삐오 고속 경찰대가 이렇게 쫓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벌금을 200불 넘게 많이 물었습니다. 나라의 큰 헌금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헌금했고 저에게 손해가 났습니다. 그런데
아니 뭐 이 정도 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고난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건 받아야 될 고난이 아니고 법을 어겨서 받은 그리스도인이 받지 말아야 될 고난이었던 것입니다. 그 죄지어서 받는 고난, 죄 문제는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고 죄를 짓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고난은 우리가 받지 말아야 되는 고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병으로 인한 고난은 받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병 고치는 사역을 많이 하셨습니다. 또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우리가 치유받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입니다. 또 야고보서에서는 믿음의 기도가 병자를 구원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받는 세 가지 복 중에 마지막에 강건해지는 복, 건강의 복입니다. 우리가 이 복 받고 살아야 되겠고 또 병으로 인한 고난은 우리가 받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또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평생 불치병 걸려서 고생하시고 사는 그리스도인들 있지 않겠느냐. 또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그 간질병이 있었습니다. 간질병이 있었는데 자기가 낫기 위해서 3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안 고쳐주셨어요? 안 고쳐주셨죠?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서 안 고쳐주시지 않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순복음교회에서도 성경에 그 말씀이 있는 거 알아요. 성경에 그 사도 바울 안 고쳐주신 얘기 있는 거 순복음교회도 압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일반적인 뜻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뜻은 우리가 강건해지는 복을 받고 건강하게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일반적인 뜻입니다. 일반적인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엔 사도 바울 이야기도 고 조용기 목사님 쓰신 책에 보면 사도 바울 안 고쳐주신 얘기도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예외적인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그 병으로 인해서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더 매달리고 또 신앙적으로 성숙해서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입니다. 또 실제로 또 주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또 병에 걸렸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더 매달리고 또 신앙이 성숙해지고 그 삶을 통해서 복음의 증거가 되는 그런 분들 분명히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뜻인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반적인 뜻은 우리가 강건해지는 복을 누리고 건강하게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일반적인 뜻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가난으로 인한 고난은 우리가 받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 삶을 도우시고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챙겨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고 조영기 목사님께서도 예수님 믿으면 부자 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또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전쟁 이후에 많이 피폐해져서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사경을 헤매고 있었고 국토가 폐허가 됐고 또 우리나라가 정말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영기 목사님께서 또 이렇게 복음을 전하셔서 많은 사람이 희망을 가지고 또 예수님 믿고 또 그 말대로 또 우리나라가 경제가 발전하고 부자가 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우리가 항상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의 삶을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범사에 잘된 복, 또 부자 되는 복 받아야 되고 또 우리가 가난으로 인한 고난은 받지 말아야 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난도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고난이 있고 우리가 받아야 할 고난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한 고난, 복음 전하면서 받는 고난은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우리 예수님 믿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는다고 말씀했습니다. 또 사도들도 고난을 받았습니다. 사도들도 복음 전하면서 핍박받고 또 많은 고난을 받았고
또 그들은 매 맞을 때도 있었습니다. 감옥에 갈 때도 있었습니다. 복음 전하러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며칠 동안 자지 못한 그러한 일들도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내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 전 재산 다 바쳐라, 내 생명도 바쳐라, 그렇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우리가 그것을 해야 됩니다. 네, 우리도 고난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받아야 하는 고난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복음을 위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 고난만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면서 많은 고난 받으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고 나중에 천국 가서 많은 상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기 위한 고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외에는 우리가 범사에 잘 되는 삶을 누립니다. 근데 범사에 잘 되는 삶을 누리는 데는 또 한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범사에 잘 되는 복 받으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에 따라서 행하면 범사에 잘 되고 형통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내 뜻대로 살고 내 뜻을 고집하면 일이 잘 되지 않습니다. 잘 되지 않습니다. 또 잘 되는 것이 없고 실패하게 됩니다. 우리가 범사에 잘 되는 복을 받고 살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나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영적인 분별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행하고 또 우리가 범사에 잘 되고 형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 그대로 행할 때 범사에 잘 되는 복을 받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또 여기 모인 분들은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시고 또 자기 자신 나 기도 많이 하고 분별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영적인 분별력을 위한 기본적인 법칙들을 리마인드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뜻에 순종하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깨달아 알기 전에 먼저 이러한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그것이 내게 이익이 되어도 순종하고 해가 되어도 순종하겠습니다. 그것이 좋은 것이든지 나쁜 것이든지 이익이 되든지 해가 되든지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기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결단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있는 기도와 없는 기도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향한 그분의 뜻을 밝혀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마음속에 어떤 소원이 일어나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일으켜 주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말씀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어떤 소원이 일어나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기도합니다.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기도할 때 우리 마음속에 어떤 소원이 일어나는가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성경 말씀에 일치하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어떤 소원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 소원이 이 성경 말씀에 맞는가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비춰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으면 성경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소원이 있습니다. 이 소원이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알고 싶으면 이 소원이 성경 말씀에 맞는가를 비춰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모든 일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만약 마음속에 어떤 소원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소원이 하나님 말씀 성경에 맞지 않으면 그것은 단호하게 잘라버려야 합니다. 고 조영기 목사님의 오중복음과 삼박자 축복이라는 책에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계시나 환상이나 방언이나 예언은 결단코 하나님께로서 온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맞지 않으면 잘라버려야 됩니다. 네 번째로 환경에 어떤 증거가 보이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의 소원이 일어나고 그 소원이 하나님 말씀 성경과 일치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우리 환경 가운데 이 소원의 증거를 보여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방법입니다. 열왕기상 말씀에서 엘리야가 이스라엘에 다시금 비가 내리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손바닥만한 구름을 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환경 가운데 보이는 증거입니다. 또 기드온이 미디안과 싸울 때 양털을 통해서 하나님께 증거를 보여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또한 환경에서 보이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분의 뜻을 밝혀주실 때 반드시 우리의 환경 가운데 그 증거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기도할 때 마음에 평안이 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만약에 기도를 하는데 환경의 증거도 보입니다. 증거가 보이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해서 마음에 평안이 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면 마음의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할 때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있는가를 이렇게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범사에 잘 되는 복을 누린다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의 삶에도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범사에 잘 되는 삶을 산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삶에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어려운 일들 만나고 또 어려서 이제 고난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일들을 바꾸셔서 선을 이루게 하신 것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오히려 복이 되고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인생 가운데 예상치 못한 일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좋은 것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건 나쁜 건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보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또 그를 기쁘게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칭찬도 해주고 그 사람들과 더 많이 만나고 또 그 사람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또 선물을 주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 그와 같이 할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더 많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찬양하고 또 하나님 원하시는 일들 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영원 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다고 말씀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기 이전에 또 지구를 만들고 사람을 만드시기 훨씬 전에 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또 우리가 또 예수님 믿고 또 구원받기로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또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우리가 태어나기 훨씬 전부터 또 우리를 부르시고 또 이것을 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또 그런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이제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모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 그것이 좋은 것이든지 나쁜 것이든지 또 그것이 우리에게 즐거운 일이든지 고통스러운 일이든지 또 우리가 실패하든지 성공하든지 또 시험에 붙든지 떨어지든지 또 원하는 대학 가든지 못 가든지 또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고 말씀했습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어렸을 때 내가 이거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또 그것이 되지 않은 것들이 또 있습니다. 또 가고 싶었던 학교 못 가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또 생각지 못한 어려운 일들 또 만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그것이 오히려 더 잘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이 되고 더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범사에 잘 되는 삶입니다. 저희 삶 가운데 있어서는 제가 대학을 갔습니다. 고등학교 마치고 대학을 갔는데 연세대학교 인문학부를 들어갔습니다. 인문학부는 어떤가 하면 들어갈 때 전공을 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학 들어가서 대학교 1년 동안 다니고 그 점수에 따라서 전공을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공부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대학에 들어가니까 이게 풀렸어요. 그래서 1년 동안 자유를 누리면서 조금 놀기도 하고 동아리 활동도 하고 또 과에서 모임한다 그러면 다 쫓아가고 그러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점수가 많이 안 나온 거예요. 점수가 잘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는 영문과를 가고 싶었거든요. 영문학과를 가고 싶었어요. 영어 공부하는 것도 좋아하고 영어로 책 읽는 것도 좋아하고 영어로 글 쓰는 것도 좋아하고 그래서 영문학과를 가고 싶었어요. 점수가 딱 나온 거 보니까 못 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갈 수 있는 상담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갈 수 있는 학과가 이제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철학과하고 불문과를 갈 수가 있대요. 근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영어 공부해서 잘하려고 굉장히 열심히 영어 공부했거든요. 근데 불어를 가지고 이걸 또 해야 된다고 그냥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철학과를 가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철학 입문 들어보고 그러니까 이것도 재밌겠네 그리고 갔는데 사실은 철학이 뭔지를 모르고 갔어요. 그리고 이렇게 원래 공부하던 영문학과는 이제 공부를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제가 소명을 받고 신학교를 가서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철학과 간 게 잘한 거였더라고요. 왜냐하면 신학생들, 신학 공부하는 사람들이 공부하다가 막히는 게 신학책에 철학자들 많이 인용이 돼 있거든요. 철학자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근데 거기 가면 다른 애들은 막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렇게 보면 철학과 다니면서 놀면서 공부했어도
대충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나중에 신학하고 목사가 되라고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내가 그 대학 들어가서 놀고 점수가 안 나와가지고 이제 철학과를 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내가 목사가 되게 하셨구나. 이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삶, 범사에 잘 되는 삶을 나도 살고 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범사에 잘 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뜻대로 하려 그러면 안 되고 잘 풀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가정만 잘 되고 가정만 범사에 잘 되는 삶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 또 우리가 또 우리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미국 땅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조국을 위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또 북한 동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미국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그것을 구하고 깨달아 알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족구가 북한 동포들의 삶에 범사에 잘 되는 복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또 우상 숭배와 저주의 땅에서 복음이 선포되고 또 저주가 반전이 되어서 범사에 잘 되고 경제가 발전하고 복음 전파와 선교를 위해서 쓰임 받도록 기도해야 하겠습니다.